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단의 자녀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기준 가운데서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이 아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욕심, 말씀보다 앞서가면 요단강에 빠져 죽는 거지. 세 번째,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결과가 죽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앞서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죄를 짓고 행하는 그 과정, 그건 가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죄를 끌어내서 거룩을 지켜내는 그 전쟁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다. 기준이 말씀이지.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요.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그러나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내가 했다. 나의 기념비,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그 역사 현장에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하나님이 하셨다. 기념비를 쌓고 또 우리가 머무른 그곳 길갈에 하나님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영광 돌리고 또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구별된 성도다. 그죠? 그리고 항상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 했어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서 성찬식.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의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백성 만들어요. 맞지요? 똑같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 안에서 자랐잖아요. 아들이 태어난 것도 맞고 그가 나실인 되는 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은 싹 빼버리잖아요. 전달할 때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 것 소원이잖아요. 그죠? 내 소원. 그 아들이 잘 되는 건 내 소원이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가? 그 사명을 빼먹은 거죠. 아들 없는 집에 아들 태어나도 좋은 일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이 놓고 걸려도 좋은 일인데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나신이 되는지는 빼먹어버리죠. 그러니 그 부모 밑에 자란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신이로 태어나고 여호와는 임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잖아요. 사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부정을 행하지요. 음란에 빠져서 호색에 빠져버리잖아요. 사사가 거룩해야 될 사사가 마지막까지도 사단이 준 그 거먹이를 덥석 물어가지고 자기 머리, 그 사명과 나 힘이 나온 원천이 머리 가락 잘라버리고 밀어버리잖아요. 비참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사가 할 일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인데 눈이 빠져가지고 눈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곡식을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주는 양식을 주는 그 비참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의 자기 개인의 원수가 께서 힘써 죽어버린다. 그게 사사가 맞습니까? 일반 백성도 아닌 사사가 하는 일 마지막 그것을 그려주거든. 마지막 사사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타락했는지. 비참이죠. 얼마나 사사가 그 정도면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블레셋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서 40년 동안 고통하게 하지만 이제는 아프면 아 하고 비명 질러야 되는 거죠. 아파도 아 하고 비명도 못 지르는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잖아요. 40년을 블레셋에게 고통하게 하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여당을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자에서 그 노동하고 종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리신 저주로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영적 문명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고통을 주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건 내 팔자다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세상엔 종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부르짖을 생각, 기도할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무리가 줄잖아요. 계속 줄죠. 예배하는 무리도 줄고 성경을 읽는 무리도 줄고 계속 줄잖아요. 8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시차례에 교회가 18개였어요. 지난주에 노예 요람이 왔는데 저희 시차례에 교회가 9개로 줄었어요.
18개 교회가 8년 만에 9개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절반 이상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2배 부흥했어요? 아니, 전부 다 줄었어요. 최소한 30% 이상 줄었어요. 그럼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거의 70%가 되는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말세란 거예요, 지금. 비참한 시대죠. 사단의 압제를 받아도, 세상의 압제를 받아도 악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예배드릴 생각도, 말씀 볼 생각도,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은 더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사는가 보다. 비참이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 지파가 나옵니다. 한 지파는 육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 므낫세가 장자지만 축복할 때죠. 손을 음악해서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머리가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에브라임의 가족의 미가. 또 한 사람은 유다의 가족의 한 청년 레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육적 대표 에브라임 지파와 영적 대표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고의 지파들이 다 있으면 다른 지파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더니. 에브라임 지파, 그죠? 최고 큰 지파죠? 육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파. 그 지파에 누가 있었어요? 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주 이름은 대단히 위대한 이름이죠. 근데 2절에 그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최고 힘이 센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이름 지은 그 멋있는 이름을 가진 미가가 한 일이 뭐예요? 어머니의 은천백을 훔친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 남의 그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걸 도둑질한 아들. 그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은천 잃어버린 걸 알고 저주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부모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훔친 거 다시 어머니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놓은 거지. 근데 그 가관입니다. 그 이어지는 본문.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름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은을 훔쳤는데 다시 그 은을 내놓으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둑질한 아들이 도둑질이 여호와께 복받는 일입니까? 그 전까지 뭐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 저주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둑질한 게? 내 아들인 경우에는 저주가 복이 되어버려요. 복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자기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실상입니다. 도둑질을 했던 말건 내 새끼면 그게 복이다. 내 자식이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가서 돈만 많이 벌으면 그가 사기를 쳤던 사람 중에 상관없다. 용돈 많이 주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 그게 복이라잖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들아, 네가 100원을 벌어와도 정직하게 벌어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복인가? 축복인가? 그게 저주인 듯이요. 그게 지금 세상 기준이죠. 묻지도 따지지 않죠? 장자지파가 그래요. 기준의 복은 내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요. 삼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 아들이 내놓은 그 자기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린다.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놓고 자기가 하냐, 자기 유익. 아니 여호와의 말씀 10계명이 제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만들지 말라는 건데 여호와께 드리는 우상을 만들어지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와서 무당한 다니시 하고 교회 안 했어요. 기도가 뭔지를 배워놓고도 기도의 내용은 참 우상숭배.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욕심과 같이 가요. 그게 법이. 직분이 뭔지를 말했는데도 성경이 말한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끝이고 거룩은 아무 상관없어요. 5절 보십시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일반 에브라임 지파에 그 집에 뭐가 있어 지금? 신당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성민다고 하면서 그 신당에 그것도 은가 뭐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제사장에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 도둑질한 미가의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에브라임 지파.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그죠? 제사장은 누가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미가가 지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여호와께 은 1,100인데 드린다 했는데 200만 끄집어내가지고 우상 만들었어. 자기 아들 제사장 삼고 신당에서 굿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명목하에 굿하고 있는 거지. 하나라도 성경과 하나님 말씀 일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엉터리죠.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착각하죠. 우상 숭배자.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 우두머리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교회 모습과 뭐가 달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은 장식품이고 예배도 하나의 장식품이고 복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피라는 싸움과 피 흘리는 전쟁이 없고
7절부터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극이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유다 지파, 영적인 장자 지파,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 지파죠. 영적 대표. 그런데 거기에 속한 레위인, 어디에 살았어요? 베들레헴, 떡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영적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레위인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조차도 레위인에 쓸 것을 11조를 공급하지 않았다. 내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할 수 없고 레위인들이 생활비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줄 수 없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간 베들레헴 떡집을 떠난 거지. 그럼 유다 지파에 떡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나누시면 레위인이 없잖아요. 문 닫은 거지. 성전이.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유다 지파 경계를 지나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미가 집에 딱 갔더니 미가가 야! 내 너한테 월급 줄게. 우리 집에 산당에 신당에 제사장 되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라고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레위인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는 안 돼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기구를 옮기고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유일하게 누구의 아들?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면서도 뭐 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이 아닌 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의 신당에서 제사장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목구멍이 포도 쳐내놨어. 먹고 살라. 그러면 무당이잖아요. 자기 없는 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면서. 유다 지파의 레위인조차도 하나도 지금 성경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17장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가지로도 지금 다 뭐예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도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미가도 레위인조차도. 교회의 기준은,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지휘하는 사람. 13절 이에 미가가 있을 때 기가 막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준다고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의 기준이 뭐예요? 제 소견. 이게 복 받을 일, 저주 받을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저주 받을 일.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기준이야. 성경이 이제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사기에 마지막 사사가 죽은 다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내 이익, 내 감정, 내 느끼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 우리 17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쏘가서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성도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되어서 나를 벌거벗겨 놓지 않으면 절대 못 배다. 미가처럼 살다가, 이 유다 지파수가 레이처럼 살다가 다 주님 오실 때 깜짝 놀라서 지옥에 떨어진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우리를 비춰보아서 진리 안에 쓰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한 것이라고 착각한 많은 무리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와 유다에 속한 이 레위인,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